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저들에게 지켜 행할 10가지의 계명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돌판에 적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2돌판에 새겨준 말씀인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에서 4계명은 대신 계명으로 하나님과 지켜 행할 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에서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대인 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할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독교의 핵심같이 이 2가지에 압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부분에서 많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을 숭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함을 아시기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많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이 우상이 되고, 갖가지 중독해 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헛된 것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 우리는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 온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내 자기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참 그러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셨죠. 제자들의 그 발을 또 씻겨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부 사이에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주의 사랑을 섬기고 나누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보다 아내에 대한 분량이 좀 더 많습니다.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라면 더욱더 순종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2절 말씀에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를 봄이니라. 그리스도인인 아내는 정결하고 온유한 삶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그 내면의 모습이 더욱더 가치 있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이라. 아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겉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좋은 장식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하는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너희가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것,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유하고 정결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우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에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순종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온유함으로 우리 남편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온유함과 정결함으로 그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절의 말씀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간단한 내용은 아닌 것이죠. 먼저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불에 구워진 질그릇을 가리킵니다. 아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라는 것이죠. 여성은 상대적으로 볼 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약함이 있음을 알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관심으로 사랑으로 존귀히 여겨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차별함이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참으로 파격적인 것이죠. 당시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들에 비교해서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남자도 여자도 구별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성별이나 외모로 구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마땅히 사랑하고 존귀히 여길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편 되시는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임을 우리가 알고 아내를 향해서 말과 행함에 있어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를 마땅히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 남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 가정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 삶의 자리가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함으로 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라면 능히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섬겨줄 것이 마땅하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러한 사랑, 겸손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9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 이것은 세상이죠.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을 대적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아줄 수 있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이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축복해 줄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복된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서로를 돌아봐주고 사랑함으로 긍휼함으로 섬겨주며 함께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복을 빌어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분명히 선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 예기치 않는 그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자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똑같이 대하기보다는 그럼도 내가 주의 자유된 자임을 고백하면서 선으로 악을 대적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